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여러분 옆에 빈 자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채워야 될 자리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부부가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제일 첫 번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되게 살아가도록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만들 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보람도 얻게 되고 행복도 누리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정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성공의 기쁨도 가정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실패의 위로도 가정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가드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의욕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이 건강하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산동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행복이 넘치는 편안히 쉴 수 있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는 삶의 둥지가 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참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지 못하고 무너지는 깨어지는 상처받고 병들어가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드라마를 보니까 어느 가정은 보니까 네 자매가 다 이혼하고 친정에 와 사는. 아니 세상에 무슨 할 드라마를 만들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세리빼딱하게 안 되는 것만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자녀 가운데 한 자녀라도 이혼하고 부모에게 돌아와 살면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내 자녀가 다 이혼해가지고 그 무슨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가 있는지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든 파괴되고 어떻게 하든 가정을 통해서 상처가, 그리고 이 관계가 깨져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실 때부터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을 노래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신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형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이 형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제도가 가정입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인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하루는 비행기를 몰고 상공을 날다가 난기류에 휘말려 도착한 사막에 그냥 불시착하게 되고 거기서 빵도 물도 없이 며칠을 견디게 됩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식량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생텍쥐베리는 잠시 입가에 미소를 지은 다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힘은 한 덩어리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에 대한 그리움,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그리움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티브가, 그 기본이, 바탕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예화집에서 한 의사의 고백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의사가 어느 목사님에게 대화를 나누면서 개탄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일하다 보니 자식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들고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내 자식 살려달라고, 내 자식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고 의사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식 살려달라고.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의사에게 얼마나 사시겠냐고 죽는 날만 묻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야, 이게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효도하는 게 복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땅한 도리입니다. 공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고 세상은 바뀌고
여러 가지 문화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자식은 부모를 믿고, 형제는 형제를 믿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깨지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 살아야 될 부부가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헤어지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악순환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식을 믿어줘야 됩니다. 부모님을 믿어야 됩니다. 형제를 믿어야 되고, 남편을 믿어야 되고, 아내를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게 해야 믿지요. 그럴 것 같으면 다 믿지요. 믿을 수 있게 행동을 안 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번, 100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해도 믿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는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부모는 자식을 믿어줍니다. 저도 아들이 큰 실수를 했을 때 야단치지 않았어요. 아들아, 믿는다. 학교에 다닐 때 말썽을 지켰을 때도 그래,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나는 너를 끝까지 믿을 거야.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믿어줄 때 존경심이 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믿어주세요. 믿어주는 아내는 갈수록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믿어주는 남편은 더 버팀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죄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가정이 왜 깨어지는지 압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세 번째는 감사하는 가정이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부부가 서로 고마움을, 여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미스터 트롯을 보니까 김호중 그 성악을 전공한 청년이 고맙소를 부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선생님 때문에 한때는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서 한때는 방황했는데 선생님이 믿어주고 선생님이 위로해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방향을 잡고 페이스를 찾고 해서 성악가가 되고 독일 유학도 갔다 오고 이태리 유학도 갔다 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트롯을 부르면서 고맙소를 부르는데 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소, 고맙소. 소 중에 제일 비싼 소가 고맙소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분들하고 서로 고맙소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고맙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내 아내가 되어준 게 고맙고, 남편이 되어준 게 고맙고, 친구가 되어준 게 고맙고, 부모가 되어준 게 고맙고, 여러분 자식이 되어준 게 고맙고, 이웃이 되어준 게 고맙고, 동부교회 교인이 되어준 게 고맙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고맙고,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고마움이 넘쳐야 돼요. 어버이날을 맞아서 며느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신랑 낳아주시고 건강하게 멋지게 잘 키워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시간들 속에서도 건강히 함께 해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니까 또 가슴이 물컹하더라고.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이런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냥 막 가슴에 어떤 응어리졌던 것이 쫙 내려가는 거죠.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손자, 손녀가 6명이 왔다 갔는데 한 명당 5만 원 주니까 30만 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자주 오면 좋은데 못 오니까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죠.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가정에는 감사와 고마움이 넘쳐야 됩니다.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고마워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고마워요. 혹시라도 내 뜻대로 다른 행동, 엉뚱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여보 고마워요. 네? 어쩌다가 한 번 실수했는데 여보 고마워요. 맨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해도 여보. 사람이요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요, 사람은 양심이 있고 뭔가 어떤 감정,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나쁜 짓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명령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가르쳐주는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가운데 으뜸이 뭐냐? 효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살인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뭐냐? 효도하지 않는 겁니다. 간음하는 죄보다 더 나쁜 죄는 효도하지 않는 죄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시간이 다 되어도 식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납니다. 한참 후에 대통령이 한 노인을 부축하며 식장에, 걸음도 겨우 걷는 노인을 부축해서 식장에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가필드는 늙은 어머니가 취임 예식장, 대통령 취임하는 예식장에 가지, 내가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가지 않겠다, 그냥 내가 없어도 되니까 가서 취임식 잘하고 오느라고 하니까 이 가필드는 아닙니다. 어머니가 안 가시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어머니 없이 제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를 설득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제게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다 우리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며 말하자 참석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신앙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효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특히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 여러분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효도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다 잘되기를 바라면서 잘되는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천국으로 아름답게 가꾸면 그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다 예수 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갈수록 더 아름다운 삶을, 화목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다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역시 다르네.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진짜 효자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니까 정말 복을 받았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예수 잘 믿는 게 효도해야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은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서 부모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면 마귀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살면요,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가 있고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갈수록 행복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